오늘은 복 있는 사람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즐거운 일이죠?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걸어 올라오고 악기를 움직이고 땀을 흘려서 의자를 나르고 그런 일들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고 예배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73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삽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삽은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다윗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우리 지금 말하면 앙상블을 조직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왕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주고 그들이 전문적으로 음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맡은 것은 감사로 예배하는 일 전체를 맡은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그것이 아삽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일, 그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험에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시험이 들든가요?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자녀의 취직을 위해서,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시험이 듭니다. 어떤 분은요, 사업을 구상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최선을 다하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험이 듭니다. 어떤 분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썼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암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도 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 치료의 과정을 겪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시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뭐에 시험에 들었냐면 악인이 너무 형통한 걸 보고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아삽이요, 이래서 마음이 무너졌어. 하나님, 악인들은 잘 되는데, 악인들은 건강하고 심지어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악인들은 안 겪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차고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때라도 고생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라도 정말 고생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큰 시험이 되었어요. 주님, 악인들은 이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심지어 죽을 때도 괜찮은데 의인은 고난을 받으니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가 큰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입니까? 시편 10편 4절 말씀에서 악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그냥 가만두시겠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함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내가 강건하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아삽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악인이 형통한 것 보고 큰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10절 11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아멘.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누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악인들과 친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운 날에 물도 같이 마시고요,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악인들이 말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나 하나님 하나도 믿지도 않고 네가 보기에도 내가 참 좀 그렇잖냐? 그런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그게 뭐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하는 말들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겠냐? 하나님이 있기는 있지.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시겠냐?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삽이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좋은 소문, 좋은 일이 먼저 퍼지던가요? 나쁜 소문, 나쁜 일이 먼저 퍼지던가요? 그런 거 보면 선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선악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거는 퍼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친구가 잘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됐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별로예요? 꼭 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악한 것들은요 정말 빨리 퍼져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모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마이크로네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좁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멀리 떠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싶은 지상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곳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네시아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때에 거기에 선교 활동을 위해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다와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나가면요 먹을 것이 천지예요.
땅에서도 자라고 있고 나무 열매를 그냥 따와서 삶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주식이 됩니다. 특별히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천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은 봤더니 바다에 어떤 사람이 무릎만큼 들어가서 창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는데요. 어떻게 물고기를 저렇게 잡느냐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지나가는 애를 던지면 맞아서 걔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1년 내내 춥지 않고 지상천국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마이크로네시아인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폭발했습니다. 그게 여전히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미국 땅인데요, 미국 평균의 7배까지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유명한 가수의 노래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10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가수가 자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방송으로 퍼져나가고 10대들이 그것을 듣고 연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을의 아이들이 자살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낙서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티셔츠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것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장난으로 목을 졸라보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곰팡이처럼 쫙 퍼져나가게 됐고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잘 안 퍼져나가요. 그러나 악한 일은요, 사람들이 퍼져나갑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잘못된 줄 알고 선하지 않은 줄 아는데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놀란 건 뭐냐면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게 동참해서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아삽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헛살한 말인가? 아멘. 그도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다 헛일이란 말인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그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찬양대 전체 지휘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그가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안이 열립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는데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까지 미끄럼틀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미끄럼틀 아래는 시궁창이 있습니다. 썩은 물이 있는 시궁창이 흐르는 것이 이제 미끄럼틀 아래쪽입니다. 미끄럼틀 제일 꼭대기를 보니까 악인이 앉아 있습니다. 한 손에는 기름진 닭다리를 들고 또 한 손에는 포도주를 들고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그 미끄럼틀 제일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 바로 뒤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악인의 등허리에 손을 딱 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악인을 착 밀어서 그 미끄럼틀 아래로 떨어지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고 악인들이 다 잘되고 보이지만 이제 곧 이 미끄럼틀을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겠구나, 이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된 것, 바로 그것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덥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뭐 하루 안 드려도 괜찮지.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어서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악인의 형통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미끄럼틀을 통해서 시궁창으로 들어가게 하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삽의 고민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악한 자가 계속 형통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채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잘못하면요,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저건 틀렸네, 내가 고쳐야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요, 잘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는요, 악의 도구로 결론 맺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그런 마음에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도 목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가 직접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어떤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직접 심판해 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고 때때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저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저의 답답함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2번이나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동굴 안에 사울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다윗이 있고 군사들이 있는데 모르고 사울 혼자 그 안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옆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다윗 손에 맡기셨습니다. 치십시다.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군사를 다 끌고 왔다가 밤에 들판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직한 군사 하나를 데리고 갔는데 이 군기가 다 빠졌죠. 사울의 군인들이 밤에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보초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잠들어 있는 사울 옆에까지 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장수가 말합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단번에 단창으로 이 사울을 찔러서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절대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들로 산으로 도망다니고 그렇게 나의 원수 역할을 하지만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온 삶을 통해서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삶의 문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됩니다. 아삽이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에. 악인이 어떤 걸 보았습니까? 악인이 건강해요. 고난도 안 당해요. 악인은 자기가 하는 일보다 훨씬 재산이 빨리 늘어납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게 돼요. 그리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하는 사람들이 악인 옆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의 특징은 그래요. 누가 좀 잘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연결하고 옆으로 다 모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거죠. 그게 형통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삽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걸 깨닫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많아지고 세상의 권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옆에 모여서 큰 소리 치는 것,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뭐가 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살펴보았죠?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인이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인의 형통을 부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 UCLA라고 아주 좋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유학생들 모여 있는 그룹을 한번 만났거든요. 저도 그때 유학생이라 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 공부를 잘 마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려니까 좀 큰 집을 사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저기 우리 여기 그 동네에서 한 10분 정도만 차로 타고 가면 정말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을 하나 살면 좋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필 제가 그때 그 10분 떨어져 있는 정말 부자들만 사시는 제일 싼 집이 30억 정도 되는
그런 구역도 제가 맡고 있었거든요. 셀도 제가 개척해서 맡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어제도 그분들 가서 예배 인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더라. 목사님, 50억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 소송이 잘 되도록 직원 30명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목사님,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드는데 수면제 먹지 않고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더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유학생들에게 이제 위로하느라 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려고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의 겉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서 그렇습니다. 속으로는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아삽이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매일 기대하고 그 은혜를 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늘 먹을 수 있고 하루 잘 수 있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저녁 식탁에 같이 둘러앉아서 감사하고 하루를 지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과 은혜를 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사님, 재물 갖는 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이 형통한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 하나님 없이 형통한 인생을 부러워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